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서 어떤 집에 큰 불이 일어나서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집에 아주 수백만 불짜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액자를 벽에 있는 걸 떼가지고 갈 것인가. 이 총각을 다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깨갱깽 하면서 저기 연기 속에 자우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저 500만 불짜리 피카소 그림을 건질 것인가 500불짜리 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올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물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500만 불짜리가 훨씬 더 가지고 나올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생물인데 살아있는 건데 가족처럼 지내던 건데 이 강아지를 버려두고 나온다는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고 그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아지라고 그러니까 조금 와닿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의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동물과 사람을 생명을 바로 비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 여러분의 어린 생명이 만약에 어린 아이가 그냥 그 문에 잠긴 채 나오지 못하고 질식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내버려 두고 그림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커가지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뻑뻑합니다, 관계가. 여러분 부자지간의 사춘기와 아버지의 관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뭐 저런 분이 다 있나? 뭐 저렇게 위선적인가? 저렇게 앞뒤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 심리가 막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는 저러지 않을 텐데 참 나를 사랑하는가? 믿을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한다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지. 이런 부자지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해 줍니다. 야, 네가 어릴 때 그거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생명을 무릅쓰고 너를 건져 나와서 아버지 팔에 있는 그 상처와 화상이 바로 그때야. 이런 얘기를 어머님이 만약에 해주셨다고 한다면 이 자식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랑이 샘솟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때에 내 출신이, 내 원래 신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때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한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상태에서 내가 건진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현재 지금 내 생명의 이 존엄성과 가치와 살아갈 책임과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무덤덤해졌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냥 뭐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뭐 좀 잘되게 해주면 안 되나? 뭐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뭐 잘못하고 계시는 거야. 세상에 온 데를 봐봐. 부조리와 불의가 판을 치는데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있나? 나만 해도 그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뭐야 이게?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애미의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옛날에 어떤 상태인 줄 알아? 니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들이 물붓듯이 부음받은 줄 알아? 너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죽음이나 다름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산 게 아니었는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아래 범벅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돼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조차도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던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놨더니 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있어. 네가 출발이 어떤 줄 알아? 다시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형편을 알기나 하시듯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현재 신분과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장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과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목숨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를 향해서 그 사랑을 준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약하다 또는 마음이 병들었다 약하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힘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내 속에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러므로 전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위해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알아들었는데 또 얘기합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우리 알아들었는데 또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절히 속 깊이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거듭 확인해 주려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still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과 분리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의 그늘 아래 영원히 놓여 있을 때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들을 위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막연한 사랑, 하나님의 감정적인, 인간적인, 감성적인, 이성간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사랑이다. 이 사랑의 깊이를 알기나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냥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죄를 짓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그런 상태뿐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처럼 싸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는 이런 죄를 짓는 무신론자로서 유신론자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사도 바울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이 삼중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의 사춘기와 매너리즘에 빠지는, 오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여전히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식지 않는 열정이, 다함 없는 헌신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헌신이 얼마나 다함이 없어야 되는가. 그래서 식지 않는 열정과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하게 되면 이게 단가 싶습니다. 네. 뭐 그다음 뭐요? 이제 뭐 직분 얻고 내가 계급도 하나 붙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성경도 뭐 몇 독 했고, 이게 뭐 그다음 뭐냐고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인기와 명예가 채워지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고, 자기 안에 어떤 뜨거움이 없어지고, 뭐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체험받지 못하니까 이것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갈된 영적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 이미 어떤 단계에 올라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한다면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을 텐데,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는 예배 많이 드리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적당히 이제 예배 드려도 되는 그런 계급이 된 것 같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뭐 한 번 정도 설교는 이제 뭐 흘려들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이 상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교회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이 교회 뭐 이런 교회구만. 뭐 뻔하구만. 소망이 있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바닥이 다 보이고 뭐 이제 또 다른 신앙의 전의를, 또 다른 영적 단계의 성숙을 위해서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또 영적 체험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 뭐 또 다른 교회, 신선한 교회, 뭐 또 다른 교리, 뭐 또 더 자극적인 가르침, 뭐 기적적인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단계로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던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들 중에 한 별이, 그 모래알 중에 한 모래알이 내 이름을,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그 이름,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양자의 영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고 들른 관계가 아니라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손을 잡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만을 경배하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오직 그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경배가 있는, 이 찬양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를 함께 한 목소리로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매너리즘이 틈탈 곳이 있습니까? 어디 식상하고 막연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예배를 그냥 미스할 수 있고 설교를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안에 이 노래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성령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이 현대교회는 어떻게 될까?
대답이 뭐냐면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현대교회는 체제와 시스템과 조직과 어떤 인간적인 경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잘도 돌아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조직은 유지될 것이다. 저절로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위험성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껍데기밖에 없는 영성을 가지고 마치 기계적인 신앙의 양산체제로 회사가 굴러가는 것처럼, 기업처럼 이 교회가 운영되어 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서글픈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해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이미 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나는 죄인 되었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몰랐는데 그 어릴 때에 아버지가 그 불길 가운데 뛰쳐들어가 가지고 나를 건져낸 그 놀라운 역사가 내가 믿게 되어져서 그 아버지를 새로 보게 되어 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가슴 가득히 느껴지게 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막 생기게 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이 역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새로운 출발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기대는 내 안에 있는 내적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감정적인 충일함 때문에, 뜨거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은사와 어떤 내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객관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보내달라고, 우리는 부어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그분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이, 최종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근거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을 알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는데 내 감정적인 확신은, 내 신앙적인 체험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그때밖에 없는데 또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구원의 확신의 영원한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How much more, 훨씬 더, 더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과거입니다. 이미 완료행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진노하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받을 것이니는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여기서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받게 될 것이다. 예수 믿고 의롭다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이지, 구원을 언제 받게 되느냐? 완전한 구원은 그날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영화로운 구원을 언제 받게 될 것인가?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어떤 근거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건 뭐냐면,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쁜 상태에 있을 때, 최악의 경우에 있었을 때, 나쁜 상태에 있었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건진받아서 이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건져주셨는데, 지금 건진받은 상태에서 더 영화롭게 더욱 우리를 그 구원의, 큰 구원의 완성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상태에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생활 오래 했지만 갈수록 태산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했다고, 나를 버렸다고, 나를 등졌다고, 경제적으로 최악의 가난 상태에 있다고, 엄청난 일을 당해서 충격적이라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말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가장 나쁜 상태,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영적인 바닥이다, 신앙생활은 침체다, 신앙이 성장하기는 그냥 오히려 낙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바닥 상태에 있다, 최악이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자간에, 부부간에,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악이다, 가장 나쁜 상태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나쁜 상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그 최악의 상태에서도 건지셨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힘든 거 아니다, 최악이 아니다, 가장 나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네가 범죄했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네가 죄로 얼룩졌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깨끗게 하셨다. 네가 지금 좀 잘못했다고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드냐? 네가 뭔가 부족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네가 깨끗하지 못할 때 이미 너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너를 버릴 것 같으면, 지금 조금 네가 더러워졌다고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으면 내 아들을 바쳐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았다. 네가 회의와 의심과 불안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절대절명에 분리된 상태에 있을 때도 내가 먼저 찾아갔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내 친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오마치 뭐 더욱더 너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미래형으로 이르게 될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도 하셨는데 죽으심의 그 효력이 나타나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도 하셔서 화목하게도 만들었는데 살아나신 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얼마나 더 구원을 완성시켜 온전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겠느냐. 죽음의 효력도 너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살아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부활은 관념이 아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부활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고 선봉장 되시는 그분이 이미 하늘에 오르셨는데 우리가 하늘에 오르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사함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화목하게 되고 제사함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끌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최악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분을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께만 만족을 드리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지 않느냐. 여기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서부터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현재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우리 속에 샘솟듯이 살아나서 영원히 그분을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 때문에 내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 때문에 내가 마음에 늘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대소요리 문답,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enjoy him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노래해도 파낼 수 없는 샘솟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내가 어텐션을 받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느낌을 받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가 있다.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다 찬양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이런 찬양과 기쁨과 예배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는 것이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예배도 오락처럼 드리게 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매가 노예시장에 나왔습니다. 노예시장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 남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추하고 억울하고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링컨이 최고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둘이 있을 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내가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래, 이제 네가 말할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 내가 갈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된단 말입니까? 그래, 이제 네가 자유다.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 여인이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눈물의 그 언덕을 지나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대로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대로 가도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자기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에 헌신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새로운 출발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분에 대한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면 나도 진실되게 그분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 지속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
신실한 그분 앞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나를 향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향한 절절한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진정성이 느껴지게 될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데, 나는 무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주님만을 향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분만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34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하리이다. 항상 찬양하리이다. 어디 부침이 있습니까? 어디 기복이 있습니까? 어디 낙심이 있습니까? 어디 불순종이 있습니까?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아, 불신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다른 것에서 체험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대의 자원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무한대의 자원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샘솟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뭔가를 체험받으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체험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무한의 자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과 식지 않는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온갖 것을, 세상 것을 다 잡아먹을지라도 만족이 없거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셔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새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그 사람의 간격에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것을 향하여 목말라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 10년의 바다에 네 몸을 던져라. 네가 넘어질지라도 보혈이 너를 일으킬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이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라. 이 땅에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바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드리시고 그분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우리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과 물질과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성도들인데도, 신자들인데도 우리가 한눈 팔면서 예수와 세상 사이를 서성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진정한 이 구원의 샘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시게 해주셔서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영혼에서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신앙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삼위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흡족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해서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율법적으로, 억지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말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쳐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오렌지교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넓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인생이 정말 살만하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없다고 하는 자조 섞인 삶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우리 오렌지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들을 다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